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44장입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너에게 말한 바 여호와의 성전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고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주의 영이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충만하면은 가정이 충만하고 또 가정이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도 충만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이 믿음 안에서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난 사람 참 중요하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은 이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즉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지금 쭉 들어서 에스겔은 저기 지금 바벨로니아 잡혀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천사가 쑥 에스겔 영을 들여서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곳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지금 보면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니 그 문이 닫혔더라. 왜 그 문이 닫혔을까? 성소문이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동쪽 문입니다. 지금 닫고 다시 열지 못하리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그랬습니다. 누구나 그 문 닫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아무나 통하는 문이 아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바로 들어왔던 문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그 말인데 불러 모으다 그 말이에요. 많은 이방 사람들 즉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 영접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이 연합해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즉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고 사람들 그리고 건물은 예배당이 맞습니다. 예배당. 교회가 참 아름다우면은 예배당이 참 좋다. 우리는 교회가 참 이쁘다 그러는데 예배당이 참 좋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 교회, 즉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은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인 단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 사람이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인가 안 받는 사람인가? 다 구원받았겠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런데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확신이 없는가는 하나님은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다니면서 믿음으로 성경 찬송화를 가지고 찬양하고 하는데 그분이 과연 확신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객관적으로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받는 자녀가 아니다면은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출입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래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 즉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임. 항상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13장 5절입니다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매일매일 신앙생활 할 때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다면은 버리는 자라고 그냥 말씀합니다만, 그래 나의 신앙 얘기를 여러분들 기록해 보면서 매일매일 기록한 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래 내가 감사할 제목이 뭔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동행한 것이 무엇일까? 항상 동행하셨죠. 그리고 기도할 제목들 하나하나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일기쓰기 일상생활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은혜가 솔솔합니다. 아마 은혜가 있을 겁니다. 어느 상황이 되면은 중간에 한번 간증도 해보고 싶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하루하루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동문이 아니라 북문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4절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러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이 현상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보면은 누구든지 고개를 뻣뻣이 드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거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임재함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다 엎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보면은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사람이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현상들인데, 자 이사야서 6장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 터가 요동하고 움직이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고 이럽니다. 지금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 소문장입니다. 오시아 왕이 죽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왕이 죽고 나라가 어렵죠. 이때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면서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이 고백을 합니다. 대단하죠. 왕이 죽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나라 선지자의 사명을 누가 감당할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자원합니다. 본인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이것을 멋지다고 표현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일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화로다,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먼저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돼요. 내 자신이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이 무능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바로 은혜를 나타내고 우리의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도 보면은 에스겔 1장 2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현상을 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 현상을 봅니다. 그랬을 때 엎드려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바로 엎드립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면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본문도 그러죠.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왜 너는 날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당신이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 음성을 들을 때 바로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때 상황을 바로 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져서 소리를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예수님 음성을 들을 때 바로 그 살기등등했던 사울이 땅에 바로 엎드려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으면은 우리는 자원하게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런 마음이 안 된다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 자신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고 고린도서에 분명히 말씀했고 로마서 14장 8절에도 내가 살아서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전심으로 주목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명령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 즉 주목하라. 듣고 주목하라. 주목할 일을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에스겔아 주목해라.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나 공부할 때 선생님이 주목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좀 봐라 그 말입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잘 들으라. 정신 바짝 차려. 주목 여기 봐봐. 그 지금 상황입니다만은 성전 안에서 지킬 규례와 율례는 오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 어떻게 믿음생활 해야만이 바르게 믿음생활 할 것인가 이것을 어디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가르치고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생활 해야만이 잘할 수 있을까? 기도생활, 예배생활, 모든 삶 가운데 봉사생활과 성김생활도 어떻게 해야 잘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행한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나 섬김이나 봉사나 이런 부분을 시리즈로 계속 말씀 묵상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1월 달에는 예배에 대해서 계속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할 겁니다. 진실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앉았다 가는 예배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일까?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내 상식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주셨는가? 이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 기도도 동일합니다. 여기도 그 말씀이에요. 에스겔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규례와 율례 이것을 듣고 주목하고 그것을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아차 잘못하면은요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믿음생활을 해 나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이 가르치는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우리
이 헌신하는 봉사에 나가는 것,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긴 그런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구 입구 바로 내 모든 일을 바로 성도는 모든 문은 여러분 우리의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들어간 모든 것은 예수님. 여기서 출구가 입구가 나오는데 내 모든 들어가 나온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들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양들의 문.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먹을 것이다. 그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이고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 우리 예수님 의지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절대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되 누가?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매일 묵상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1년 동안 여러분과 동행하신 예수님, 내가 힘들고 지칠 때뿐만 아니라 좋고 할렐루야 아멘 할 때는 어느 상황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랬을 때 우리 신앙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문을,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을 통하지 아니한 자는 도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입니다. 보면은 그러면 시편 121편 8절에도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라고 그랬습니다. 들어오고 나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증한 일이 일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즉 구원받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증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배 때 예배를 드릴 때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참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7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예배 드릴 때 지금 이 이방인들이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데려오고 또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 모든 가증한 일 후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한 것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성전에는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는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즉, 이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되면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구원받는 표시입니다. 그들. 오늘날에는 우리 세례입니다. 그게.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이 창세기 17장 14절 말씀 보면은 할례 받지 않는 자가 자기 백성을 끊으라 그랬습니다. 할례 백성. 아니면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남자에는. 그런데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끊으라. 그러면서 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나 보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가 완전히 타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드려야 예배가 이걸 지금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가증한 죄인데 제사장의 직분을 이방인들이 맡깁니다. 지금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전부 다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될 사람들인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정말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목사도 아닌데 가운을 입고 설교하고 축도를 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하나님에게 완전한 질서가 없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성물의 직분은 지금 성물을 관리자인데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합니다.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조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 제사장의 직분을 외인이 하면은 그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은 오직 아론의 후손.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다고요? 그는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죽임을 당한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친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사기 17장 5절에 집에 신당을 집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예봇은 제사장 옷이에요. 예봇과 드라빔은 우상, 그러니까 완전히 혼합입니다. 우상도 섬기고 그냥 제사장 옷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습니다. 이 사람은 집에다가 산당을 만들고 한 사람을 너 우리 집아 제사장 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형적으로 잘못된 신앙 행위예요. 타락된 행위. 이때 당시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는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 마지막에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즉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믿음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교회 내에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최고의 율법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 맡은 사명들이 있는데 이 사명에 여러분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도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며 책망하면서 있는 것까지 뺏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과정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신앙의 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거기에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은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나 모든 것이 오직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모여지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 성령 충만하여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